다 같이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3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 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이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과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라도 숨길 수 없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전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막은 채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저희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육체를 내 만족의 도구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하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샬롬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비록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넉넉하게 잘 이겨나아가는 우리 사랑받는 성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2020년 표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 성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적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썩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요, 거구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디를 다닐 때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사람들이 막 저를 보면서 혐오감을 갖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언젠가 밤늦게 저녁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길에 사택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저녁 시간이니까 걸어 올라가는 길이 저는 이제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걸어 올라가는데 앞에 어떤 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가는 길, 골목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자꾸만 힐끗 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왜 저러시나 생각하고 그냥 전 제 갈 길을 가는데 자꾸만 힐끗 쳐다보시더니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더 걸음이 빨라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거리를 두어야 되나 싶어서 천천히 가면 또 다시 천천히 가고 다시 또 이제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어서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가까워지고 하면 또 다시 걸어가고. 근데 교묘하게
가는 골목골목의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이전 사역지는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양갈래로 갈라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교회로 올라가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 거기까지만 잘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코너를 돌아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까지 가는데 그 앞에 분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로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가 으슥하니까 더 무서우셨는지 막 하고 이렇게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범죄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제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착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런저런 착각과 또 괜한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 가운데 신앙적인 착각도 있어요. 그 신앙적인 착각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정했던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착각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착각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은 하나님의 뜻이면 선민의식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텐데 그냥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놀라운 역사로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두 가지의 착각을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각의 모습을 보면서 대강절기 세 번째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착각이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착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땅과 납달리,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위치했던 도시들이었던 까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제일 먼저 정복당했던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와 갈릴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 휴전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철원 혹은 파주, 화천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전쟁이 생기면 침략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곳이, 그리고 서울, 그 다음에 충청도,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제일 먼저 침략당했던 도시가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일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정복되었던 그 지역들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백성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고요. 또 집은 불태워져서 없어졌고 또 토지도 황폐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침략당할 때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방 나라 아수르의 포로로 남자들은 다 일할 수 있으니까 끌려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성인 남자 유대인들이 없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많이 겪었던 그 지역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고통의 땅, 흑암의 땅, 멸시받은 땅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앞절에서 읽었던 1절의 말씀에서도 그 지역을 고통과 흑암, 멸시의 땅이라고 단어를 써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지역을 부를 때 사용했던 고통과 흑암과 멸시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중에는 다른 의미로 확대되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롱, 심판의 의미를 담았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 침략으로 가장 먼저 외세 침입을 받았던 그 지역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을 나중에는 그 의미를 조롱 섞인 말로, 심판을 당한다는 말로 바꾸었을까요? 힌트를 제가 앞서 드렸는데, 전쟁이 나고 침략을 당하고 나면 성인 남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부 다 이방 나라의 낫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남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남자들을 그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서 정착하게 한 거예요. 성인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자들이 없어서 일할 사람들이 없게 되자 그 지역에는 아수르에 있는 이방 남자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그 지역에 살게 된 이방 사람들 때문에 문화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의 영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들어와서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방 문화,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불신앙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도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 지역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저 이방 사람들이 속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속한 땅, 저주받을 땅이라고 하는 조롱과 심판의 의미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제일 먼저 침략당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정말 크기 달해서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땅이라고 불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에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기 봐라, 섞여서 사는 저렇게 혼합적인 사람들 때문에, 혼합 민족, 혼합 종교, 혼합 문화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저 지역은, 저 도시만큼은 벌하시고 멸망을 시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민족, 유대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조롱 섞인 심판의 의미를 가진 생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한 민족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단군 역사에 단일민족이다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외세의 침략들이나 분단의 상황들도 이겨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그것을 바탕으로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긍심이 너무너무나도 강해요. 그들은 결국 기원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박살난 상황 이후에도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이나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돌며 살았으면서도 민족에 대한 자긍심만은 잊어버리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습관을
명백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며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부터 2000년 전 조상들이 살았던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한 명씩 들어오게 되었어요. 결국 1948년에 옛날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다시 써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불리우고 있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떠난 지 200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싸우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각의 첫 번째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바로 앞장 이사야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의미는 그렇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내 뜻에 합당하게만 생활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성소가 되고 그들의 피할 곳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선민임을, 선택받은 민족임을 내세워서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내 뜻을 어기며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걸림돌과 바위와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각을 명확하게 보기 좋게 깨부수셨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족속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그들의 피할 곳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멸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피할 곳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그대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선민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만 있었지 선택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의식하면서도 삶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신앙의 외적인 현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열심만 내었던 거예요. 그 열심이 바로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지만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우리 민족은 이방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착각 속에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읽은 9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큰 신앙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는데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민족이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이러하니 하나님 내 뜻대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내가 체면을 챙기기 위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좋은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요, 신앙적인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각과 같은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착각은 없는지를 살피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대강절기를 보내며 한 해를 마감하며 과연 올 한 해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각과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버림받은 유대인들과 같은 비극적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두 번째 착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힘, 파워,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6절과 7절의 말씀은 대강절 기간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탄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각과 관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래요. 코로나19에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불신과 불안함과 공포, 또 배척,
의심,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어마어마한 슈퍼 백신 혹은 슈퍼 치료제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교인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한 방에 종식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종식되어질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점점 더 경험하고 느끼면서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확실한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을 원하는 거죠. 세상적인 능력을 원하거나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더 바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 한 가지를 추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여러분, 어지럽게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전쟁에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고 훈련하며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은 이 땅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한 힘, 또 강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돈, 무력, 명예, 학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면 된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인 착각을 보기 좋게 깨트려 버리신 것이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방법은 한 아기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아들에게서부터. 힘 있는 어른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아이, 권력의 화려함이 넘치는 궁전이나 혹은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국간과 말구유에서 무식한 어부들과 또한 가시련류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겸손과 희생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부조리가 없고 평화가 넘치며 모두가 웃고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해서, 내게 세상적인 권력이나 능력, 돈, 힘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모시고 사랑과 겸손, 희생과 봉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강절기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을 바로 세워나갈 사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적인 착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외우지만 정작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기도하오니 내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착각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들, 또 그것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함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바로 지키고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 담장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요, 그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신앙적인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희생과 섬김, 평화와 사랑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선민의식과 우월감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착각들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희생과 겸손,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봉헌 찬송 95장 1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1절 5절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드려진 님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급격하게 확산되어져 나아가 연일 최고치의 수치를 갱신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거리두기의 확산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비록 비대면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변함없이 건강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청결한 부를 누리며 그 속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계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11조가 날로 부흥하며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으로 하는 11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정직하게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경제활동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부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를 통해 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선교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예물, 전도예물, 일천 번제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며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2021년 새해를 또 정말로 활력 있게 움직여 나아가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식사에 귀한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여 성례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평상에 놓여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아픈 부위를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마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손길만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이 곤고하고 정말로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며 잃어버린 양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저들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복된 신앙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계절 겨울을 맞아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 나라 가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 까닭에 우리가 두 발 편히 뻗고 잠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이 온전히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며 애태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그들의 목적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면접을 준비하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근무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들 주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행복한 교회로 사랑받는 성도로 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는 29일 화요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교회 행사와 행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영상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올해 성탄절 예배가 유튜브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또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50차 사무총회가 지난주 당회 결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그 광고를 통해 진행되도록 그렇게 공지해 드렸습니다. 사무총회의 성원 구성을 위한 위임장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과 또한 우리 구역장님, 구역강사님들을 통한 전화 연락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교단에서도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사무총회 진행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1월 연기 혹은 문자나 카톡 위임장 수령 등에 대해서 안내해서 공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한 당연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하여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마지막 날 목요일 밤 10시에 본당에서 촛불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21년을 예배로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교회 안에서 본당에서 촛불 예배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302장을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통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적인 착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